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면 출구가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다의 왕으로 요아스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7살 되는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특별한 것 한 가지를 이 요아스에게 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시켜서 7살의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왕에게 특별히 그가 어리다기 때문에 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닌 율법책,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일찍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사사시대 가장 혼란한 어두움의 때죠. 그때를 살아가는 삼손에겐 하나님이 엄청난 힘, 맨손으로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는 괴력을 주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용맹과 용기와 믿음을 주었어요. 솔로몬은 어떨까요? 많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떨까요? 모두가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요아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요아스에게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 중에 하나 또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힘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용맹,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불이 떨어질 정도로 놀라운 능력과 은사, 이런 게 요아스에게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멋지게 그 어려운 시대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도 아시고 요아스가 어리다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 몇 구절에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힘을 가진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도 쓰러질 때가 있고 용기 있는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고 기적 행하는 엘리야도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만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가 가는 인생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가 가는 삶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요아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담대한 용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요단이 강물이 막아서게 되고 여리고를 건너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 아시고 요아스에게 그의 인생에 흔들림 없이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요아스 시대가 더 혼탁하고 무질서가 가득하고 혼란이 더 심했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요아스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현대인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비상구 없는 어둠의 도시에 갇혀버린 인생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상구 없는 탈출구 없는 어둠의 도시에 갇혀 눈먼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갖 눈먼 자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비상구 없고 탈출구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주전 2000년경 크레타 섬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그 몸은 황소의 몸을 가지고 있는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어요. 근데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 그 건축 공학을 잘하는 공인에게 미로로 가득한 궁을 하나 만들라고 얘기하고 이 괴물을 거기에다가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매년 7명의 소년과 소녀를 그 궁에다 집어넣어서 그 괴물의 먹이가 되게 하는 거죠. 수년간 젊은이들이 들어가는데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테세우스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미노스 왕의 딸인 이 미노사밧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미로에 들어가서 그 괴물을 죽이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미노스의 왕 딸이 그 테레우스에게 준 것이 있는데 실뭉치를 주어요. 그래서 그 실뭉치를 자기 옷에다 메고 그 미로에 들어가서 괴물을 죽이고 무사히 살아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미로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끊어지지 않는 실, 거기에 매여 그 실을 쫓아 나올 때 결국 그 미로, 죽음의 땅에서 탈출구를 찾고 비상구를 찾고 살아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이 미로로 가득한 암흑의 시대, 혼란의 세상 아닙니까? 이런 혼란과 암흑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가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거를 깨뜨려 그 속에서 탈출구를 발견하여 인생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가장 혼란한 시대에 멋진 왕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비결, 그 까닭이 뭘까요? 그가 왕으로 7살에 즉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붙들고 산 것이 바로 그 이유고 비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둠과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시험한다 하여도 우리들 역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탈출구를 보여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뛰어넘으며 승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갈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분노와 격분이 가득해서 믿는 자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다메섹을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격분을 그 미로에 갇혀 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그 분노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말씀에 붙들려 다메섹을 넘을 때 우리는 분노의 함정을 건너고 미움과 증오의 늪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2차 선교 여행을 하러 갈 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의욕이 충만했어요. 이미 한번 1차 선교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성공하리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에 비롯한 자신감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인생의 미로요 함정이 됩니다. 그 미로와 함정에 갇히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아,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 내 인간 경험에서 생긴 자신감이 아닌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미로에서 벗어나는 일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4차 여행 중에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풍랑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생명에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붙잡힐 때 인생에 만나는 풍랑을 우리는 지혜롭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끝없는 미로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의 미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의 미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환난과 풍랑의 미로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뜨거운 감격과 믿는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감격스럽게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가슴이 식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 잃어버렸던 설레임이 회복되게 되고 뜨거운 소망이 살아나게 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마치 우리의 온몸을 전율시키듯 감싸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인생의 어떤 미로, 어떤 어둠, 어떤 절망의 틀 속에 갇혀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실을 따라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마치 분노의 미로가 가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공과 경험의 성취감으로 미로가 가득한 것 같이 또한 이 세상 온갖 환난과 풍랑의 바람이 불어 미로에 갇힌 것처럼 사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모든 인생에서 만난 미로와 함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요하스가 말씀에 붙들려 40년 동안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았듯 하나님, 우리들도 이 혼란한 세상에서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